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된다. 우리에게 화두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창조 질서 보존의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본주의식 자기 구멍가게 잉여 가치를 남기기 위해서 확대지 생산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확연하게 달라요, 길이. 여러분 폭염으로 고생하죠? 우리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다 폭염입니다. 남극이 지금 그러니까 북반구는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극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펭귄이 얼음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맨 땅에서 놀고 있대. 인간이 그동안 산업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영국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이 도시로 오고 또 도시로 온 사람들이 도시 빈민을 형성하고 저임금과 그리고 또한 주택난 여기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해물질에서 죽어갔습니까? 그 엄청난 범죄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부가는 교회가 있었고 그것이 한 200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고 알거든. 교회는 이 땅에 쓸모가 없다는 걸. 그러나 독일의 나치하의 고백교회 같이 이 땅에 쓸모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자, 오늘이 그런 얘기예요. 열왕기상 13장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를 합니다. 엄청난 문제. 하나님의 원칙을 바꿔버려. 왜?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무사와 자기의 기득권 때문에, 자기의 출세 때문에, 자기의 먹거리 때문에. 이 남유다는 두 개 지파만,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쪽으로 가서 여로보암의 왕을 만들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어느 때예요? 여로보암이 다른 곳에서 제사를 하고 즉 예루살렘이 아닌 북의 베델과 단 그 사람들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때는 무슨 휴전선이 있습니까? 철책선이 있습니까? 38선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38선이 남북한이 긋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정전 즉 휴전 협정할 때 그 미국하고 그 러시아 중국이 그은 거예요.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을 상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휴전협정의 상대가 아니야. 우리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북미 간의 대화를만 한 이유가 그거죠. 근데 이제 이때 무슨 휴전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 내려가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다른 곳에도 제사예요. 이게 이제 어제 열왕기상 12장이 나왔던 내용들이죠. 12장에. 그리고 다른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들. 그리고 절기를 8월달을 바꿔 7월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때 13장 1절에 보라 그때에 이런 시대예요.
보라 그때에 보지 마라 이 시대를이 아니라 보라 그때예요. 교회는 보편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 정당에 들어가고 특수한 입장을 갖고 특수한 이데올로기로 이거다 주장하면 그건 목회자가 아니야. 우리는 성직자는 용어를 안 쓰죠. 목회자가 아니야. 보편 진리를 가르치는데 특수 국가와 민족과 특수한 정당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나면 혼내야죠. 왜 혼내지 못하느냐? 지가 거기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주장을 들을 때 너는 그 이데올로기에 젖어서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보편 진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지금은 참 보기 안 좋게 만들었더라. 그럼 창조 질서를 보존해라. 이놈들아. 탄소 중립하고 탄소 배출 즉각 다 중단하고 이 대한민국 엄청난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탄소를 줄이지 않고요. 탄소세를 내. 국제적 협약에 의해서. 그리고 무슨 짓 하는 줄 알아요? 다른 나라에다 숲을 만들어줘. 그리고 여기는 마음껏 배출해. 이런 국제적 폐류라고 그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형님 나라 우리 한미동맹 미국이 그렇게 해요. 도쿄 해박도 않고 환경협약 안 해. 탄소 배출 제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 볼 때 기독교인들이 환경 파괴를 더 하네? 마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책 제목이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다 벌였다. 그 양반이 기독교 신자예요. 기독교 철학자라고. 근데 이 세상에 가장 잔혹한 전쟁은 기독교인들이 다 벌였다. 실제로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성전이라는 이름하에 얼마나 살육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유다에서부터 이제 베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산당이 있죠. 제단이 있죠. 그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니라. 여로보암 지가 분향을 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레이지퍼 제사장. 지가 분향하니까 바쁘다 이제는 결국 이제 지도 분향을 해. 그리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제사장 세우냐면요. 제일 끝에 봐봐요. 열왕기상 13장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무나.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저기 이름 얘기해 있구나. 우리 저쪽 수원에서 천호동에 개척하다가 좀 잘 안 되니까 이제 수원을 갔는데 수원에 삼성 바로 옆에서 개척했던 정정인 목사님이라고 해서 정정인 목사님. 거기가 이제 적중을 했죠. 아파트 단지 막 들어오고 해서 많이 부흥을 했는데 정정인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랄 때 어느 날 자기 교회 미장이 집사님인데 목사님 저 내일 목사 안수 받습니다. 깜짝 놀랐다고요. 아니 당신 내가 추천도 않고 우리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언제 또 신학기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받냐 했더니 단기 코스로 받는 게 있대요. 그거 더 뒤집어진 거예요. 남들은 학부 신학과 4년, 신학대학원 3년, 거기다 THM 공부하면 2, 3년, 그 다음에 닥터까지 하면은 한 12년에서 15년 기본. 저 같은 경우에 38년째 하는 거고, 지금 현재. 38년째 학교를 다녀요, 지금. 왜냐면 이게 입력이도 이게 사람이, 이게 다른 사람 한 번만 들으면 될 거를 나는 10번 이상을 들어야 이해를 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제 계속 전액장학생으로 이제 공부하는 길을 계속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아무나 세우는 거야. 제사장.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그러니까 보편 진리가 있으면 특수가 잘못된 입장이 있으면 그 혼내버려야 돼요. 그 세상 그 기독교는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원칙으로 혼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그리고 잘한 길로 가면 칭찬해주고. 우리 저한테 그 교육받은 성도들은요, 신앙이 딱 올바라요. 딱 잘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딱 돼 있어요. 가방끈이 아무리 짧아도.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FM대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에 일절 가입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특수에 빠지면 안 돼. 보편 진리를 가르쳐야 될 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 낳으니.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산당 제사를 드리는 그거를 거기에다가 니들 제사장들 있지, 아무나 시켰던 그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그러니까 니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다른 걸 제사했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래? 네 제사장을 그 위에서 하나님이 불살라 죽여버릴 거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 심판의 잔혹한 내용. 아니 요한계시록 가면 지옥이 있잖아요. 공정한 심판이 있어야지. 아무리 봐도 세상 이렇게 보면은요, 저거 지옥을 반드시 가야 되는데, 근데 이 땅에 너무 잘 살아.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잘 살고 더 잘 돼. 이야, 떵떵거리고. 저건 100% 지옥 갈 놈인데, 저거 천황 마귀 새끼의 우두머리인데, 저건 100% 저거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그 다음에 천황, 이거 100% 마귀 새끼인데 더 잘 돼. 이야, 강국이고 막 돈도 많고 무기력도 대단하고. 그게 어제 저한테 우리가 매주 오후 9시마다 그 미디어 그 선교팀 셀 모임인데, 원주에 사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주 오후에 왔죠. 지난주 오후 3시에. 원주에 사는 청년인데 아주 천재예요, 천재.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내가 요즘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말을 했죠. 우리 청년의 가치관이 돈인가? 아니면 인간답게 살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길로 살고 싶은가? 가치관이 뭔가? 돈은 아니래. 근데 지금 계속 돈 때문에 걱정하잖아. 계속 돈을 모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럼 내 가치관과 나의 육적인 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생명 살리는 사람은요, 굉장히 보람이 됩니다. 지금 저쪽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하면서 막 열사병 환자들이 막 700명, 1000명씩 그냥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태양빛에 허업을 팔다가 사람을 놔버리는 이게 약간 모자란 사람들 아니면, 보니까 막 거기에 그 옆에 내장산부터 해서 막 산골 좋은데 캠핑장이 막 바글바글해요. 정말 비서 같은, 그 과시요. 멋지게 나 이런 데 살겠다. 그러려다가 완전히 폭망한 거지, 이제. 저거 이제 끝나면. 근데
거기에요. 의사 간호사들이 자기가 휴가를 그 기간을 마치고 자원봉사로 가겠다고. 그게 막 어마어마했대, 전국적으로. 그게 가치관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의사 간호사들.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생명 살리지만 그들은 육적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 매우 중요해요. 그들도 하나님 만들었고 그 사명감 갖고 해야 돼. 사명감. 나는 지금까지 돈을 쫓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치관이 뭐냐면 가치관이 생명을 살리는 길, 그리고 민족과 사회를 구하는 길에 나의 편집 방향을 마치고 오로지 그 가치 있는 일을 하겠노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돈이 언젠가 붙어요. 안 붙어도 돼. 나의 가치로운 일, 가치. 힘들죠. 그런 사람, 이 곁에서 사는 사람들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에 어겼다면 어떻게 보면 2절 끝에 너 그렇게 뼈에서 다 불살라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제단이 갈라지고 그리고 재가 쏟아질 것이고 이제 그 여로보암이 야 저놈 잡아라 저놈 우리한테 저주를 내리네. 하나님 사람을 향해서 막 손을 막 펼쳐요. 여로보암이. 근데 막 저놈 잡아라. 근데 이게 말라버렸어. 이거 아세요? 이렇게 된 거. 나 2주 전에 그 일사병 걸렸다가 조금 살아나고 겨우 계속 한 며칠 동안 누웠다가 겨우 살아나가지고 물도 많이 마시고 하고선 살아났다가 주일 대비 마치고 나가는데 이게 말리더라고요. 아마 이게 수분 부족해지고 41도 이상 되면 뇌가 익어버린다는 얘기가 맞나 봐. 말라지죠. 깜짝 놀라고 그랬는데 우리 임원 목사님 와갖고 막 목사님 왜 이래 했더니 자기가 막 하고 이게 확실히 요양보호사 잘려서만 한 5분 하니까 이게 겨우 이제 괜찮아졌어요. 손이 말라버리니까 저는 잡아라. 근데 이게 말라버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손이 말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그렇게 막 저주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막 나 이 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너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여로보암 같은 자도 이제 정신 차린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고 막 기도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니까 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사와 기적이 성경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이지만 성령의 역사성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질병이 물러나고 병마가 물러나고 마귀 새끼가 물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권한을 사용하세요. 권능을 사용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권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여로보암이 야 내가 너한테 그 이렇게 예물을 줄 테니까 받아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니들이 주는 떡도 물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가져갈래 하고 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받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가거든 너는 아무것도 받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9절 봐봐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거 성경 문법적으로 틀렸네. 아이고. 개역개정판에서.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뭐냐면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가 아니라 국문법에서는 여러분 이게 문장이 이어질 때에 뭐뭐 하고 그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뭐뭐 하며 그 다음 뒤부터 계속 뭐뭐 하며 이게 이제
국문법상 나열의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에는 거꾸로 해놨어. 이거 국문학자가 안 키웠구나. 자, 근데 아무튼 그래서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목숨을 걸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봐봐요. 10절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방황한 거야. 그래도 뭐예요? 떡도 물도 먹지 말라는데 자기가 능력 베푸는 거 뭔가 이게 대가를 바라는 거야. 순수하게 내가 딱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가 생기겠지? 그랬더니요 11절에 아니나 다를까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어요. 베델에. 그러니까 이게 원칙에 어긋난 선지자죠. 그 목회자라도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난 목회자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그래 저한테 그 큰 교회 명모 교회 명땡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난 놀랬죠. 권사가 무슨 교회를 안 다니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세상에 막 설교 시간에 맨날 그냥 이 집권당을 막 지지하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아니 무슨 놈의 자기는 정당도 없는데 막 시험에 들을 때 그 교회 안 다닌다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사울도 귀신 들려가지고 선민의 신정국가의 왕이었는데도 이게 헷가닥이었고 귀신 들렸잖냐. 사람 보지 마라. 하나님 말씀의 원칙만 봐라. 그래서 설득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아들들이 와갖고 이 베델에서 있었던 놀라운 이사와 기적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집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상수리다 말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쉬고 있었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가갖고 이제 떡을 먹읍시다. 그러니까 나는 가지도 않겠다. 난 떡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먹으면 안 된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18절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그러니까 여기 가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나도 같은 선지자야. 어느 날 갑자기 그 미장이 갑자기 목사 안수 받고 왔고 목사라고 하는 그건 가짜 목사지. 내가 그런 고발 기사를 썼다가 얼마나 고난이 끝나. 야, 가짜 소리를 또 검사한테 제출해갖고 나를 깜빡 놀라려고. 나 징역 살 뻔했어요. 그 가짜 목사 고발 기사 썼다가. 근데 나중에 재판 때 판사가 소리 나 다시 제출하고 보니까 다 가짜 제출인 거야 그쪽에. 검사가 우리 신문에 480만 원 물고 난리 났잖아요. 그 검사 아마 감점 엄청났을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래놓고 뭐라면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18절이에요.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자칭 선지자라는 자가 선지자마저도 속여. 여러분 우리 벤처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떡과 물을 먹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귀를 타고 막 가는데 24절에 보니까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사자가 물어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의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나귀를 안 먹고 그 사람만 먹어버린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일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늙은 선지자가 뭐라면 재밌는 게 뭐냐면 늙은 선지자가 야 봐라, 응? 이놈 봐라. 지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나 했고 내가 속이니까 먹어? 하나님의 원칙을 어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원칙을 어기도록 우리에게 유혹이 막 들어옵니다. 그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교회에서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창조질서 보존이다. 그러면 거기에만 초점하시면 돼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통계를 냈는데 여러분 불신자가 난 이런 교회를 다닐게요 하는 교회 중에요. 예수 믿을 교회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환경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겠다는 사람들이 72%야. 그러니까 전도지를 싹 다 바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창조질서 보존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거짓 선지자가 더 잘 알아. 그래가지고 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로보암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니 지가 베델의 제단이 막 불살라지고 자기 손도 말라버리고 막 이거 다 체험했는데도 그러니까 체험의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체험의 신앙. 내가 그래서 자꾸 나도 이사와 기적이 많았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설교를 가급적이 않는 게 뭐냐면 객관화된 복음. 주관성이 너무 많아지면요 사람이 약간 미친 사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를 외에도 그 약한 길에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체험적인 신앙의 한계라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진 집이 돼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은 모래 위에 쌓은 것 같아요. 그 체험이 없어지면 더 뜨거운 데를 막 찾아. 아 우리 목사님은 성령이 없고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고 나 뜨거운데 가다가 여러분 화상 입어.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히 제사장으로 삼을 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히 제사장으로 삼고 그 죄를 계속 진다는 얘기예요. 그 죄를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기원전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잖아. 여러분 오늘 교훈을 얻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는 더 크지만 가짜 선지자의 죄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넘어갔다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명을 받은 선지자가 베델 이 제단 가서 파괴를 선언했고 결국은 늙은 선지자 가짜 선지자 때문에 속아갖고 징계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 왜요? 변하지 않기로 작정하니까. 여러분 신앙적 결단도 결단이지만 죄짓기로 결심한 그 결심도 결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 하나님 그 구약은 그 동영 보복법이 있었잖아요. 이 잘못 안 먹고 심판을 내는데 신약 시대는 그게 없어졌잖아요. 신약 시대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이게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세계관 이걸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줌으로 양세정 오동주 장로님, 조선정 원사님, 임원국 권사님, 김대영 안수 집사님 또 누구 한 명 들어왔다 나갔네? 자 오늘
이 그 주문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이시면 말씀을 해주세요.